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4주년 기념 예배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 위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조그맣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나 꿈은 큰 그런 프락식스 아카데미, 여러분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데 꿈이 크잖아요. 저도 연구소를 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프락시스 아카데미에 여러분 교회가 동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생겨나서 4년이 되기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제가 교회 개척 전공을 하고 또 실제를 경험해보고 또 책도 쓰고 학교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개척하여 4년을 버텨낸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고생하셨고 4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역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총신대학 신대원에서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신대원이 거기서 한 공장장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학, 또 교회 개척학, 교회 행정, 교회 성장, 이런 등등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장 중심적인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큰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4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주시고 글로 써지게 하신 그 내용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안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목사님 설교 몇 분 하시죠 보통?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저는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차분하게 먹으시고 오늘 말씀에 그냥 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성장한다. 여기서 성장은 꼭 양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성장한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성장하거든요. 건강하면 안으로 밖으로 다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건강하다, 평안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리하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게 주어이고 어떤 게 동사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을 우리가 분석을 딱 해보면은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장하더라. 요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 결과 성장했다. 요게 이 말이 요 한 문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장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기를, 그러면 그리하여가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하여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 그 이야기를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큰 골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리하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리하여 끝에 가면은 평안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했다라는 세 큰 어구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하여가 뭐겠습니까? 그리하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으로 인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체계화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만들어낸 장 본인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파하여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실제적인 사람은 바울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의해 전파된 그리스도교는 먼저는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을 점령했고요. 유럽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우리의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철학과 경제와 과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 없는 세계 역사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복음의 종교, 진리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독교가 태동하는데 바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으며, 그리고 그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그리하여입니다. 이 그리하여는 앞에 문장을 다 받아요. 접속사죠. 결과로 받아요. 앞에 내용을 다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 9장 앞에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력한 유대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 율법과 세상 학문의 정통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졌죠. 보통 열심이 아니었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이전의 바울 이름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넣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고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절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박해자, 기독교인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오히려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선택하셨죠. 그날도 혈기가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다메섹으로 도피한 그런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도 바뀌었고요. 인류 역사도 그 시점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런 바울의 회심 사건을 받아들이죠. 바울이 회심함으로 인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회심함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믿을 수 없죠.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악랄하게 핍박하는 자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하나가 변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하나가 회심하니까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리하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겠습니까? 누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바뀌면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얘기를 오늘 그리하여 안에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 바뀌니까 유대 지역에 또 그 모든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다 평안해졌다라는 말씀은 내가 바뀌면 교회가 평안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하는 사실은 나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바뀌니 온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사실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안하지 않음을 교회에다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툼입니다. 다툼이에요. 평안의 반대말은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다투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은사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였습니다. 서로 은사를 자랑하다가 서로 자기 은사를 주장하다가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넘치다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었고요. 파당 간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방문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볼까 봐 두렵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아주 심한 거예요. 은사가 넘치고 모든 면에서 많은 것들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졌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다툼이 있을까 봐 그 소리를 듣고 그 다툼을 좀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툼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변하면 바뀝니다. 없어집니다. 교회 다툼 내가 변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먼저 변하자라는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말이 있는 청년의 정욕은 그 배경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하면은 강한 자기 주장,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 분별력 없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데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청년의 정욕을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지식이 모든 덕을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덕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우리가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목사로 하고 지금 교수로 이르기까지의 그 긴 60여 년이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때로는 바른 소리일 줄은 이해해요. 바른 소리야. 그렇지만 바른 소리가 교회를 다툼으로 몰아넣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바른 소리예요. 성경적인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정당한 권리의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교회를 다툼 속으로 몰아넣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권리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잠잠할 때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옳은 소리이지만 그 옳은 소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덕을 세우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때로는 옳은 소리이지만 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한다면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전하는 말씀,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서 먼저 내가 변하자. 이제 4주년 됐으니 5주년, 6주년, 7주년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변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평안한 교회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한 교회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 그러면 평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교회는 첫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성경 원어 헬라어 구조를 보게 되면은 평안한 교회가 든든하다, 든든히 서간다, 이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서간다라는 말은 우리 번역에는 서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뜻은 건축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가 서간다라는 말은 교회가 강하고 튼튼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교회는, 자,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하다고 제가 전제하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는 점점 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교회가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보통은요 평안해지면 나태해집니다. 평안해지면요 편안을 추구하게 됩니다. 단 한 글자 차이예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지금 다 알아들었죠, 제 말? 네. 혹시 제가 약간 표준말을 쓴다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지는 않겠죠? 우리 목사님 표준말 많이 쓰시던데, 여러분들. 평안과 편안. 평안해지면요 편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편리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도 마음은 안 평안해요. 근데 반대로 평안하면 참 마음 편해요. 그 다음 추구하는 게 편리함이에요.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보통 평안해지면 나태해집니다. 평안해지면요 게을러집니다. 평안해지면 해이해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한데 더욱 강하게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평안한데 더욱 평안에 만족하지 않고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건하게 굳세게 더 세워져 간다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평안한 다음에 무너집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교회의 많은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져 쇠퇴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잘 된다 싶었을 때 사단은 침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성도들 사이에 어떤 권리도 주장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잘 될 때 사탄이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쇠퇴기로 인도하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안한 교회는 더 굳는이, 더 든든히 서간다, 더 튼튼히 건설되어 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외적으로 평안할수록, 교회가 잘 될수록 성도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더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되고 더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단이 침략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사탄도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존재합니다. 사탄 시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언제 가장 사탄의 역사가 심하냐? 교회가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교회가 뭔가 잘 되고 은혜가 넘칠 때,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침략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서운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작은 말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때로 사탄이 침략할 때 교회가 잘 될 때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할 때잖아요. 사실은 잘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목사님이 초기 목사님이 아닌 변한 것 같아. 목사님이 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목사님은 변해야 됩니다. 리더십 스타일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명일 때, 성도 수가 10명일 때 목사님이 리더십과
여기 앉아 계시는 3, 40명 될 때 목사님의 리더십은 변해야 됩니다. 교회 수가 3, 40명, 50명이 됐는데 목사님이 아직도 10명 데리고 목회하듯이 그런 리더십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 목사님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옛날에는 10명하고만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50명이 됐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10명하고만 놀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50명하고 놀아야죠. 그럼 이 10명 되신 분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기네들하고 안 노니까 옛날처럼. 목사님이 교만해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의 전공자라고 믿어주셔도 됩니다. 모든 개척교회들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서운하게 되고요. 목사님으로부터 소외됐다고 보게 되고요. 목사님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하고만 논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전형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50명 성장하다가 갑자기 20명으로 다시 떨어져요.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변했다고 느껴지시는 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목사님은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변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잘 될 때 더 역사가 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되는 교회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잘 되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교수지 않습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첫째 영적으로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 얼굴 표정이나 심지어 이 인테리어만 봐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생각이 인테리어에 다 반영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꿈꾸는 목사님이다. 금세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교회예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거쳤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교회의 위기는 잘 될수록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내가 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더 조심하고, 잘 될 때 더 말 조심하고,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잘 될 때 더욱 단호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나에게 공로를 돌린다거나, 개척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교회, 방심하면 바로 쇠퇴기로 이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지중에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지중에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더욱 조심시키고, 잘 될 때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안한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거든요. 평안한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여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두 이야기인데, 합쳐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래 이걸 나누면은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는 교회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합쳐진 말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교회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 나아갈 경우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는 그런 교회 운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매사를 결정할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인가?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가? 이걸 좀 앞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느 회의를 하든 어느 모임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결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요소들에 의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사람 기호에 맞추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실용주의,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실용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대정신,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시대정신이거든요. 효과가 있어? 효력이 있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실용주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함,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 편안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효과가 있어? 이렇게 결정하고, 교회가 이럴 때 요즘 시대에 그게 통해?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자신이 좀 편안해? 이런 것들로 교회 일이 많이 결정되거든요. 그게 교회가 몰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일도 꽤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물론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는. 그러나 그 다수결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기 계신 목사님이 혼자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는 대체로 소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덕을 위하고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위장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죄악까지도 용납하는 그런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 이 새로운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이렇게요. 그때 당시 그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으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택하고 싶으면 가나안 신들을 다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씀들이 뭐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생명처럼 간직해야 될 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교회. 이름도 좋아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는 새롭게 하는 것은 올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제가 셋째, 넷째 그러면 여러분 마음 생각에 도대체 몇 번째까지 갈 것인가 그럴 것 같아서 온고에는 내가 첫째, 둘째 쓰는데 말 않기로 했어요.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제가 평안한 교회는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교회일수록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성령의 위로가 넘칩니까? 아멘 하세요 그냥. 제가 보니까 넘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넘칩니다. 다만 성령의 위로가 계속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언제든지요 모든 교회가 한때 한 번은 다 잘해요. 끝까지 잘하는 게 어려워요.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지만 매사에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거든요. 성령의 위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경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마음의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위로,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위로, 그 모든 응답, 그 모든 확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삶의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자에게, 또는 절망과 고통 등 각종 연약해져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늘 대성통곡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이곳에 나오셔서 제단 뒤에 앉아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위로, 그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이런 것들이 가슴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자신감이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목회를 하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만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간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부딪히게 되면 자신만만합니다. 왜? 지금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스토리가 쌓여 있거든요, 내 안에. 그래,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거 역시 잠시 어렵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 믿음이 정말 확실하거든요.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위로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위로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소연할 때마다, 대성통곡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 그 위로가 넘칩니다. 이미 넘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되기를, 성령의 위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성도 상호 간의 위로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교회를 가서 보게 되면 성도들끼리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위로가 넘쳐요, 서로. 여러분, 그게 바로 공동체고요. 공동체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교회는 공동체다, 공동체다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이 공동체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공동체예요. 교회 청년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 성도가 내 남편의 실직이요, 내 아들의 실직이 되는, 내 자녀의 실직이 되는, 그렇게 다가오는 그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교인 중에 누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출산이 그 집의 출산이 아니라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내 자식들이 출산한 그 일로 다가오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위로가 넘치는, 성령의 위로, 서로 간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는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이 위로하시고 서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고난,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병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각자 인생의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가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수지 믿으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데 돈만 잘 버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목사하면서 그거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최후에는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갚아주십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갖게 되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과거를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낭비하시지 않고
가치 없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는 그 과거가 불행했던, 행복했던, 고통스러웠던, 병이 있었던,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를 절대로 가치 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오면서 저도 느끼기에,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되지? 훗날에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언제나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이 그거라고 믿어집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상황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없었으면,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로해 주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위로받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시다. 먼저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그 위로받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는 게 우리의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과거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겪은 형제들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여러분들이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분명 여러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난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1에서 3세기 초기 교회들 말입니다. 초기 교회들은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거대한 전염병이 11번이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받았습니다. 모일 수도 없었죠.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전염병이 오게 되면은 다 놓고 도망치는 게 상수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염병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노인네들을, 방치된 어린이들을, 방치된 사람들을 가서 치료해 주고요. 닦아 주고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은요, 보건상의 깨끗함만 유지해도 살아날 수 있었대요. 기록에 의하면은. 잘 닦아주고, 한 끼 먹여주고, 주변 청소만 해줘도 살아남을 수 있었대요. 근데 기독교도들은 공동체가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 전염병 가운데서. 반대로 이교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죽음은 커졌죠. 그 결과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커진 거예요. 인구 분포 중에서 생존율이 높아서.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당시의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서 성장했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요소가 생존율이 높아서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이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이었거든요. 여러분, 성도 상호 간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형제자매 일이 내 일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감싸는 그런 교회, 평안한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으면 부흥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번듯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서울 지역에 가면은 수억씩 투자해서 교회를 꾸며놓습니다.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시설이 좋아야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교회 부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흥합니다. 교회의 평안함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든든히 서가십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더 겸손합시다. 더 섬기고요. 더 긴장하고요. 이러면서 교회를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교회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때문에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는 강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언제나 깨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잘 보호해야지 그 교회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진심으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평안하고 편안한 모습을 표시한 건데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금의 분위기가 가라앉아서도 안 되고 조금 안 된다고 당황하지도 말고 묵묵히 일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 주님의 교회만 세우자 우리가.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감히 제가 선언을 하면은 이 땅에 무너지는 모든 교회들이 어쩌면 주님의 교회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뭔가 잘 안 되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분명 주님의 교회가 아닌 썸바디의 교회, 누군가의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죠. 주님의 교회만 된다면 왜 무너지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그래서 5년, 6년, 7년, 10년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4주년 기념 예배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강건하게 서가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